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무엘상 14장의 후반부 말씀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승리의 기쁨 속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요성과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에서 42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을 계속 추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것을 멈춰 세워요. 멈춰 세우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사울이 그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니, 그 전쟁 가운데서 멈추고 하나님 뜻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침묵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를 깨닫고 백성 중에 죄가 있음을 직감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응답이 없을 때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 안에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생각들, 행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음을 아시고 또 그 죄를 해결하고 깨끗게 하고 주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또 도말하시고 또 깨끗게 하여 달라고 또 죄를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찾아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당한 방법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또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은 또 지혜롭지 않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히 그러한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한쪽에 있고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한쪽에 있으리라 하니 자신과 요나단을 이렇게 구분하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구분하여서 제비뽑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자신과 요나단, 한마디로 왕족을 구분하고 백성들을 구분하였을 때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과 요나단, 한마디로 왕족 중에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한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은 너희들 중에 있겠지, 우리 왕족 중에는 없을 거다라고 경솔한 생각을 했어요.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을 하였는데 그 제비뽑기를 통하여 이 왕족 중에 죄가 있음을 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또 겸손히 순복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잘못한 그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꽤 오래전에 보아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 가운데 이제 블레셋이 굉장히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압도당했어요. 숫자도 블레셋이 많았고 무기도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막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심지어 숲으로 숨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굉장히 용기를 내서 자신의 무기 드는 병사 한 명과 같이 단 둘이 블레셋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는데요. 그때에 요나단과 이 병기된 자는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 잘못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전쟁 가운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블레셋에게서 뺏은 음식이나 이러한 것들을 먹고 힘을 더 얻었어야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이 일행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여서 그가 이렇게 그 지팡이로 꿀을 찍어서 먹는 장면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거늘 내가 죽어야 하리까 하니. 하지만 이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사울은 자신의 그 맹세를 지키려 해요. 한마디로 요나단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죠. 이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 큰 구원을 이루어낸 요나단이 죽을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나단이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백성들이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너무나도 싸움을 잘해서 그리고 너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단 둘이 블레셋으로 나아가서 전쟁의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수만이나 되고 아주 참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단 2명이서 그렇게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로 이끄시는 이 요나단을 그렇게 죽게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싫어하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믿으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틀렸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혐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며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통하여 상대방을 또 굉장히 크게 심판하고 처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맞고 상대방이 다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아래 있기를 원하며 좀 기도하길 원해요. 그리고 또 내가 혹시라도 그 뜻 안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현상들을 보고 또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고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렸다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역사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떻게 내가 다 맞고 어떻게 상대방이 다 틀렸다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사울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은 무분별한 맹세의 위험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혹시 이렇게 맹세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에 로또에 당첨되면 몇십억을 받게 되고, 또 미국 주식이 얼마가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얼마에 도달해서 내가 얼마의 수익을 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충성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러한 약속,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맹세 드리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럼 한번 우리가 경쟁을 한번 해볼까요? 누가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드렸는지요. 네, 우리가 이러한 것들, 내가 하나님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또 귀한 마음, 감사한 마음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리는 약속은 가볍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서원이나 한나의 서원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맹세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말을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맹세의 또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맹세에 지키기에 급급해서 제대로 된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한 그 요나단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위대한 그러한 맹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크고 위대한 믿음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보다 오늘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커다란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하고 드리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 중에 그 욥의 찬양과 감사가 있습니다. 욥은 정말 부유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는 가정을 잃게 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돼요. 그랬을 때에 주변의 친구들과 자신의 부인에게까지 지지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 하고 정죄를 당하게 되고요. 심지어 부인을 통하여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기대하며 잊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러한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잃게 된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순전한 고백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는 내가 무엇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 우리 성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상한 마음 또 슬픈 마음 있는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에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앉은 자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그에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 은과 금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은과 금 중에 그 앉은 자에게 그것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진뱅이는 그날 또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그 구걸에서 받은 동전을 가지고 어쩌면 그날 하루 먹을 것을 채우고 돌아갔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과 그저 다르지 않은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주었을 때에 그가 그 능력을 맛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그 하루를 선물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특별한 것이 있으며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내 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이 고백, 이 마음 내가 정말 보잘것없이 느껴질지라도 이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또 억눌린 마음 이대로 그대로 주께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공동체가 의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때 전쟁 중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또 사울 왕이 그를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삼국지 그 만화책을 보니까요. 이 전쟁 가운데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장수가 먼저 앞장서서 쳐들어갔다가 그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하면 그 책임을 물어서 그 용감한 장수의 목을 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책임 소재를 찾아서 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때로는 그 전쟁의 사기를 높이는 것일 수 있지만 사기를 완전히 잃게 하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또 영적인 용사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우리가 또 어떠한 일들을 마음을 모아서 같이 또 행할 때에 또 누군가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력이 모자라서 또 실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잘못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딱 누가 잘못한 것이냐 적발을 해가지고 그 책임 소재를 딱 이렇게 시시비비를 딱 따지는 거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보호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을 그렇게 처벌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사울 왕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단을 기필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면서 보호해 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러한 보호를 통하여 요나단이 목숨을 이렇게 보호받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누구나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때의 그 실수를 덮어주고 또한 내가 더 나아가서 그 실수를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이게 성도들이 한 500명 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딱 이렇게 맡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담당하는 것은 뭐 주보 만들기 뭐 이런 거였고, 또 옆에 있는 목회자가 담당하는 것은 뭐 방송, 유튜브 관리, 그리고 뭐 예배 실황 이런 거 키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맡겨진 것이 명확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것만 사실 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방송을 담당하던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1년 그 스케줄이 미리 나와 있었는데 교회 1년 그 행사 중에 이 부흥회를 하는 것이 이 방송 담당하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회 하는 기간 동안 다 녹화를 하고 또 실황을 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 가장 먼저 그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 신혼여행 날짜와 이 날짜가 겹치지 않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의 일정 때문에 일주일이 밀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짜가 딱 겹치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굉장한 위기 가운데 이 분이 먼저 교회에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신혼여행 날짜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봤대요. 바꿀 수 있는지를 알아봤는데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 그 비행기 티켓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날짜를 바꾸게 되면 거의 뭐 100만 원 이상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만약에 날짜 바꿔야 되면 목사님 100만 원 내시라고 하라고. 우리는 다 날짜 이렇게 먼저 확인하고 날짜 맞춰서 이렇게 목사님은 다 이렇게 하셨는데 교회에서 바꿨으니까 교회에서 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한테 찍소리도 못하는데 이 목사님한테는 얘기하라고 100만 원 내라고 얘기하라고 큰소리 치라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용기를 좀 내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만 원 더 내야지 날짜 바꿀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잘 또 어떻게 주변에서 누가 해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그 방송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그 부흥의 기간에 제가 이렇게 그 방송 다 담당해가지고 교회의 위기와 이 목사님의 위기를 넘겼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는데 누군가가 비난받고 또 누군가가 피해받는 것이 저는 제가 싫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뭐 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섬겼을 때에
분명히 나에게도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부흥회를 잘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새벽 예배를 다 이제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목회자가 부교역자가 한 4명 정도 목사님들 4명 정도 있다 보니까 이 4명의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했어요. 그러면 자신이 맡은 그 당번일 때 이제 교회 열쇠를 가지고 가서 5시 반에 예배인데 꼭 4시 반에 오셔서 그때부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꼭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번일 때는 막 4시 10분에 가가지고 다 교회 열쇠 위에부터 밑에까지 다 열어놓고 방송 틀어놓고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그날 당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 10분에 일어나서 교회로 막 가가지고 교회 딱 가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주머니에 봐도 교회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다가 놨으면 집에 다시 가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전날 교회에 놓고 온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 잠겨있고 이때 제가 이 새벽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때문에 지금 누군가가 또 와서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새벽 4시 10분이었지만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 방송 담당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나에게 빚을 갚을 날이 왔습니다. 그때 그 위기 가운데 내가 구해줬으니까 오늘 내 위기 가운데 나를 구해주십시오. 전화해서 깨웠어요. 원래 이제 그 자신이 당번이 아닌 목회자들은 그냥 5시 30분 그 새벽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고 당번들만 4시 10분, 4시 반에 가서 다 열어놓는 건데 제가 4시 10분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교회에다가 열쇠 놓고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열쇠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유 그럼요. 저희 집 앞으로 어딘지 아시죠? 앞으로 오시면 제가 열쇠 갖고 내려갈게요. 그분이요 기분 나빠하거나 뭐라고 하는 그런 티 전혀 내지 않고 내려와서 다행히 교회 근처에 사셨거든요. 딱 내려와가지고 열쇠 저한테 주시면서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하면서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열쇠를 딱 주고 그러면 조금 이따 뵐게요 하면서 저에게 그 큰 위기를 또 넘기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위기 가운데 넘어가게 해주면 또 반드시 도움을 이렇게 받을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나의 어려움 다른 사람이 덮어줄 때에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덮어줄 때가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의 어려움을 또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죄에 대해 민감하고 또 실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은혜로 서로 은혜를 베풀고 은혜로 덮어 나가는 것, 이것들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이 끝없는 전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 사울에게 계속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왕으로서 사울이 업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음을 기억하여서 우리의 어떤 외적인 성공 그리고 그 성공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치 보상하듯이 드리겠습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순간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 은혜와 진리의 균형을 배웁니다. 우리의 각자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고 또 서로를 은혜로 대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